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갈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소망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에는 예수 잘 믿는 성도를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소환이 다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든지 아니면 주님을 증거하다가 원수들에게 목배임을 당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는 다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나서 대림을 받아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살아있는 성도들은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증거할 사명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소망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쯤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데살로니가 5장에서 말씀하실 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4장에서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하늘로 친히 솟아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시기는 언제인가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때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가 한결같이 지혜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열 처녀가 똑같이 졸며 자고 있는 그런 상황 바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러한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열 처녀가 예수님을 기다렸지만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였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였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신랑이 더디 오심으로 인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마저도 잠시 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다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그런데 이때는 언제냐 할 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우리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할 그러한 시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큰 환란이 있고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큰 환란이나 재난이 벌어지는 때가 아니고 그런 때가 오지만은 그런 때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재림 전에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준 겁니다. 평안하다고 느끼는 그런 때,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느끼는 때. 지금 요 근래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한반도 상황이 북한의 핵무기가 큰 이슈가 되어서 사람들이 핵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고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된 그런 일들이 수년 동안 지금 지속되어 왔습니다. 옛날 미소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 시대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봐서 다 전전긍긍하면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던히 예를 쓰는 그런 일들이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되어 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고 세상은 미소 냉전 시대가 끝남으로 인해서 핵전쟁의 위협이 이제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잠시 생각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은 또 다시 이제 이 한반도에서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가난한 집단,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저 북한 공산 집단, 뭐 정상적인 공산 국가도 아니고 정말 무엇라고 정치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그런 독재 정권이 자리 잡아서 핵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또 이런 상황. 뭐 저들은 미국을 향한다고 하지만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미국 땅에 한 발도 제대로 날아서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결국에는 이 한반도 자유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미군을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땅에서 철수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이 공산 적화의 전략 전술의 일환으로 핵 개발을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냉전 시대가 끝이 나고 세계가 이제는 평화로운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할 만한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지속인데 또 다시 이제 한반도를 중심해서 이 핵 때문에 세계가 어쩌면은 또 핵을 통해서 핵무기를 통해서 인류가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근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한반도에 몇 년 동안 지금 지속되어 온 이런 일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DJ가 자기가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고 했습니다. 결코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이 장담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보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죽었고 그 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오히려 육자회담이니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북한 독재 집단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는 그런 일만, 좋은 일만 해주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의 이 실체, 마귀에 의해서 세워진 이 짐승 정권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은 사람들이 딱 속기 좋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100% 거짓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는 사실적으로 맞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건 역시도 믿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큰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전디는 믿기 밑밥인 것뿐이지 그것 자체도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지를 못하면은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든지 기독교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세계를 적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진실한 척 하기도 합니다. 그건 역시도 모든 것이 다 세계 적화 전술, 전략 전술의 일환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이제 결국에는 핵 위협이 실질적인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종북 정권이 들어서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 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제 김정은과 만나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모든 것이 인간 종말에 대해서 예언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뿐인데 수개월 전부터 우리나라에 뭐 4월 2기설이니 뭐 5월 2기설이니 아니면 뭐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은 미국이 평양을 폭격한다느니 북폭 이런 말들이 나오고 무성한 말들, 책임을 지릴 수도 없는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세일교회에서 예언한 대로 결코 혁명 간에는 큰 전쟁은 없다.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평화로운 시기가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러니까는 이 종말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한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는 종들,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영계 그 영감에 속해 있는 종들이라도 정말 바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일을 기록한 사복음서와 편지서를 바로 읽는다면은 이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예수님이 다시 올 무렵에는 세상이 평안하다고 안전하다는 이런 시기구나, 이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계시록을 펼쳐보고 선지서를 펼쳐보지 않아도 은혜 시대의 신앙 연계에 바로 속해 있고 정말 깨어있고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바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문이 열려있는 그런 종들은 어렵지 않게 성도들이 들림받는 그런 시기가 될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시기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평안하다 하고 안전하다 이런 시기가 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올해 4월 27일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저 북계 짐승 정권의 수계 김정은 두 명이서 이제 판문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유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동북아든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이제 한반도에는 핵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뭔가 한반도에서 항구적으로 평화로운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북한도 개혁 개방이 되어서 어떤 뭐 시장 경제도 도입하고 어떤 민주정부가 세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넌지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다 미혹의 영을 받게 된 상태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관련된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진짜 큰 100% 거짓말을 해서 약간의 진실인 사실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큰 거짓에 포함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뭐 5월 말이든 6월 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또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어떤 협상이 진행이 될지는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보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기를 앞두고 반드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핵전쟁의 위험이 이제 사라졌다.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돈만 벌고 열심히 모욕해서 돈 많이 벌어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면서 물질이 풍부한 그런 세상을 이루면 된다. 황금 만능 세상을 이루면 된다. 그런 꿈에 다들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시기가 잠시 지속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을 앞두고. 그러나 이런 평화가, 이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기가 언제까지는 오래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스가랴 1장 말씀, 스가랴 1장 8절에 보면은 거기에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장 8절에서도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0년 전에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인간 종말에 될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을 때 스가랴 1장 8절에서 이런 모습을 환상 계시로 보았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여기서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의 사이에 선 이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그 11절에서 이제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홍마, 요한계시록 6장에서 붉은 말로 보여진 이 홍마, 또 자마,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청황색 말로 보여진 이 자마, 또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서 흰말로 보여진 이 백마, 그리고 스가랴 6장에서 보여진 이 4대 병마가, 여기서는 흑마를 취한 이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가랴 1장 11절 말씀에서 그 홍마와 붉은 말과 청황색 말 자마와 백마가 세상에 두루 다녀보니까 11절에서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사제에게 고하되, 그러니까 여기 8절에서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나무에 섰는데, 바로 이제 이렇게 보여진 이가 누구냐면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고하는 거예요. 홍마와 자마와 백마 탄 이자들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 종말이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결국 마지막 되어질 일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략적인 것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 종말이 되면은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때가 온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를 볼 때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더이다. 홍마와 자마와 백마 탄 자들이 온 세상을 두루 이렇게 다닌다는 것입니다. 붉은 말과 청황색 말, 이 자마, 이 백마가 세상을 두루 이렇게 휘젓고 다녀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이 상태가, 모습이 전쟁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런 이 생각,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다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각 나라는 이 무기 구입이나 어떤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무기 구입에 각 나라가 이 국방비에 이 사용하는 그런 예산들이 지금은 오히려 옛날 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그런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지만, 사람들은 결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더더욱 이제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이 남봉꾼이라고 할 수 있는 북계 김정은이 이제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정말 세상에서 큰 전쟁이 아마 이제는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시리아를 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이제 시리아의 그 다메섹을 다마스커스를 폭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무슨 일이 있기는 하지만은 뭐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과 또 연합군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뭐 어렵지 않게 제압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거는 큰 어떤 문제로 해결할 생각지 않고 한반도의 이 김정은이 저 녀석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미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고 이 동북아 주위의 어떤 나라들에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만 큰 신경을 이제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 참 이 남봉꾼 같은 저 녀석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핵 위협에서 우리가 어떤 핵을 통해서 받게 되는 큰 환란이나 이런 재앙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말씀했고 또 여기 스가랴 1장 11절에서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그리고 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거짓이든지 참이든지 그거는 분별할 수도 없을지라도 어쨌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나 생각할 때 이제는 정말 세상이 평화로운 시대가 되어져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세상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온하고 정운한 시대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폭풍 전야처럼 큰 이 폭풍이 몰려오기 그 전날의 고요함처럼 바로 지금 이런 시기가 그런 시기인 것을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오게 되는 큰 환란을 속수무책으로 이제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온하고 정온한 시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입장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또는 북의 김정은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중공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런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 평화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이 기만적이고 개울적인 그런 정책으로 나온다는 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수십 년을 일관되게 절대 거짓 평화에 속아서는 안 된다. 특히나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 평화협상이라는 것은 100% 거짓이다. 공산주의자들하고 하는 이 평화회담, 평화협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온 땅이 평안하여 정운하다이다. 사람들이 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이 허울 좋은 미명이라는 것을 인위적인 괴울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사야 33장 7절에서 보니까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언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훌륭했던 하나님의 종들,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보면은 훌륭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여호수아나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분들도 원수 대적들이 간교하게 미혹하는 개울 정책을 가지고 나올 때는 그들도 다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전쟁터에 나가서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 생명들이 모두가 다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밟지 못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쉰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거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우리는 다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모든 걸 내려놓고 저 가나안 족속들한테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자결을 하든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도저히 철옹성과 같은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가서 볼 때는 그들이 마치 우리를 보았을 때는 우리들이 얼마나 보잘것 없었는지 마치 메뚜기들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다 거인들이었다. 그리고 그 성은 약간의 가장법을 써서 그들의 성은 하늘에 솟을 만큼 그런 정도의 성들이 높고 견고했다. 그러니 어떻게 저 가나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열 정탐꾼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약속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 현실을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 때에도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저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차려놓은 밥상일 뿐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그렇게 낙심하느냐.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가 여호수아요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대적이 강할 때는 여호수아가 잘 싸웠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군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해서 강했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그 강력한 가난한 여러 족속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를 일고 나갔죠.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 바로 옆에 있던 그 기브온 족속들이 얼마나 그렇게 간계를 꾸며서 옷도 허름한 거, 또 빵도 곰팡이 핀 거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뜨끈뜨끈한 떡을 구워 왔었는데 이렇게 다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화평하자고 평화하자고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이렇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여호수아와 여러 방백들이 미혹을 받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모세의 후계자로 안수를 받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는 틀림없지만은 그의 인생 여정에서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역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종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 정치인 왕으로서는 얼마나 훌륭한 성군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역시도 대적이 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이 민족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저 아수르 저 손아귀에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또 자신이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는 하나님 저의 선한 바를 기억하시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지난 날들을 추억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수완까지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울며 불며 엎드리며 의지했지만 그가 처지가 좋아지고 나아졌을 때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그런 마음들, 겸손한 마음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무장이 해제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아직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아수르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신이 와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칭송하고 할 때 그러한 이 대적의 관계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자기 궁에 있는 나라에 있는 국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열어서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왕이여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왕 당신이 보이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은 다 훗날 바벨론에서 다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큰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게 싸웠던 지도자, 아무리 훌륭하게 싸웠던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미혹받아서 넘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참 훌륭한 나라 국가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훌륭한 국가 지도자들에서 방공을 국시로 삼아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만큼 경제 부흥을 일구는 이런 축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좀 이제 경제가 나아지고 살만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무장이 해제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칼든 저 도둑놈에게 요구한 대로 다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손에서 칼을 제거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형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런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는 줘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 형제가 자기 잘못 회개하고 뉘우칠 때는 그때 용서해 줘라. 분명히 용서해 주는 조건에서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북계 저 짐승의 정권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십만 건을 침략했던 정전협정 이후로 뭐 수만 건, 수십만 건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옛날 김일성이가 딱 한 번 유감 표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미루나무 도끼 사건. 미군들이 판문점에서 북한 지형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 가지를 베어내려고 하는데 북계 경비군들이 와서 도끼를 빼앗아서 미군을 도끼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미국이 이제 북계 저것들을 쳐서 엎겨버리려고 해서 출동을 하니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김일성이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걸 안 했으면 그때 아마 북한 조건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웅산 테러, 또 칼기 폭파, 또 울진 삼척 공비 침투 이런 일들에서 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목함 지뢰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습니까? 단 한 번을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에서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실수했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저 녀석들이 원하는 대로 주려고 합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흘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걔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자들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이런 세상이 된다는,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지금 뛰어난 뭐 신앙인이라고 하든지 뭐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든지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걸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협상하는 것을 정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입각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모두가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적인 방법, 인위적인 괴울 평화 협상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라 하는 것을 이사야 33장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 3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33장 7절 말씀에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온 땅이 평온하고 정원하다. 왜 그랬다고요?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로 평화해 보려고 여기서도 평화회담, 저기서도 평화회담, 이 나라하고도 평화협상, 저 나라하고도 평화협상. 그 평화협상을 해야 될 대상자가 칼든 강도인지 칼든 도둑놈인지 칼든 사기꾼인지 그걸 정체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저 협상만 하면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는 정말 이 세상에 핵전쟁이란 것은 이제 없게 되겠구나. 이제는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이제는 정말 열심히 돈만 잘 벌어가지고 인간 기술 과학을 통해서 정말 지산 낙원과 같은 이런 세상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평화협상, 서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울평화라고, 개울친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개울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상대를 속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국가 간의 이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서 국가 간의 이런 평화 조약은 전부 다 개울평화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대 나라를 속이고 상대 진영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형제를 진짜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협상이라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인간 종말의 평화협상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완전히 인간 생각에서 또 괴울적인 형제를 상대편을 속이고자 하는 이런 개울 친합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드러나고 맙니다. 결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사야 33장 7절에 보니까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 왜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합니까? 그 조약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조약이 깨져버릴까요? 원래 했던 그 협상 조약이 원래 진실치 못한, 서로 상대를 속이기 위한 개울적인 평화협상이었던 것 뿐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깨어진 거지, 정말 상대를 배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약속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약속이라는 그 개념은 언제까지든지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약속이 언제까지 이렇게 합시다. 시간을 정해놨다면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서로 반하는 행동을 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약속을 만약에 정해놨다고 하면. 그러나 약속을 정하지 않는 그런 약속, 기한을 정하지 않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한을 정해놓지 않는 것은 언제까지는 우리가 평화합시다. 그래 평화회담을 한다는 것은 언제까지든지 평화롭게 가자는 이런 게 평화협상이잖아요. 뭐 전쟁 시는 서로가 우리가 며칠간은 뭐 휴전합시다. 그런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의 평화협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든지 우리가 서로 평화합시다. 평화롭게 나갑시다. 전쟁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거짓 평화였다는 것을 여기 이사야 33장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 대적이 조약을 파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소위 자유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서방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 공산권, 이 공산주의 이념으로 세워진 이런 국가, 이런 권력 집단들과 이 뭐 상대해서 평화협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를 못해요. 이미 공중권세를 잡고는 이 붉은용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속게하는 그런 마음을 다 씹어놔버렸기 때문에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얼마나, 문서는 그럴듯하잖아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인지적인 겨울평화가 오래가지를 못하고 이사야 33장 7절 말씀대로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이 응한다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 말씀이 응한다면, 또 스가랴 1장 11절에 온 땅이 평온하여 정원하더이다 그 말씀이 응하는 말씀이라면 결국 이사야 33장 7절 말씀도 응하지 않겠습니까?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이 응할 거 아니요. 지금은
온 땅이 평안하고 정안하다. 온 땅이 평온하여 정원하다. 이 말씀에 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때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이다. 평화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이 협상, 뭐 친하다, 평화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평화 조약들이 깨어질 것이기 때문에, 원래 처음부터 진실한 평화 협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 협상을 말하는 자는 모두가 거짓인 것을 에레미야 23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에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의 조약을 파하고 대적의 조약을 파해버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평화협상? 공산주의자들, 마귀의 감화를 받아서 세워진 이 짐승의 정권이라는 것은 근본이 거짓의 바탕 위에 세워졌습니다. 거짓의 바탕 위에 세워진 정권이요, 이 짐승의 정권, 붉은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진실함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대적의 조약을 파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들을 생각지 아니하며, 성읍을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지 않습니다. 붉은 용의 감화를 받은 붉은 짐승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사람의 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그런 지식 자체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이, 그 생명에게 존엄성이 있고 그 생명이 존귀한 것이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마귀의 도구가 돼서 이 세상에서 죄나 짓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불구에서 던져버려질 이런 생명들은 생명의 존귀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존귀한 그 가치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 존귀할 때 존귀한 거지. 그래서 짐승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을, 생명의 그 존귀함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그 영생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 영생을 누린다는 그런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영성체를 가진 존귀함을 가진 이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이든지 죽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짐승의 사상을 바꿔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붉은 공산주의 사상이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이든지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사람을 잡아서 뭐 장기를 적출해서 장기 매매를 하고 뭐 중국 사람들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사람 속에,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죽은 사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 무슨 협상을 합니까? 뭔가 거래를 해도 협상을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믿을 만한 어떤 신용이 있는, 신실함이 있는 사람과 뭔가 대화를 하든지 뭔가 협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결코 그 어떤 평화나 협상 거래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받을 피해, 받은 환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핵을 만들어내는 거죠.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무력 준비에 분주하고 있습니까? 말은 평안하다, 정원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하죠. 그러나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각 나라가 이 무력 준비를 해서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투입하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요엘 3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이런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진노 심판에 의해서 불에 살라질 수 있는 무력이 완비되기 위해서는 요엘 3장의 말씀처럼 무력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이 지구를 몇 수십 번을 불러 살라버리고도 남을 만한 무력이 준비된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은 평온하고 정온하다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 끝은 뭡니까? 결국은 평화의 사신들 슬피 곡하게 되는 이런 결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4장 16절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24장 16절에 이 평화 회담을 했다는 이런 사람들, 소위 또 평화를 부르짖고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이사야 24장 16절에서는 볼 수 있는데, 인간 종말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사야 24장 16절에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시 하도다. 우리는 여기 이사야 24장 16절 상반절에 우리가 해당되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응할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동방 땅끝 바닷가 해돋는 편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노래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크게 선포하고 선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역사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을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진리를 알지를 못하고 지금 뭐 평화를 말하고 평화 협상을 해야 된다는지, 평화 협상을 하지 않으면 핵전쟁에서 뭐 너도 죽고 나도, 그런 평화 협상 안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러 사릅니다. 굳이 그런 인간의 방법을 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 죄 위에 죄를 더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꼭 하는 것입니다. 이 멸망받을 자들은.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나였고, 그러면 여기서 나이가 누굽니까?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나였고 나는 세자나였어요. 여기서 이 나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오늘날 평화를 부르짖는 자들, 평화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 이제는 우리가 공산주의자들과 북한 정권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지금은 열심히 평화를 부르짖고 평화회담을 해야 된다. 남북 간에 평화회담을 해야 되며 공산주의자들과 평화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이 결국은 이렇게 되뇌인다는 것입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개울자가 개울을 행하도다. 개울자가 심히 개울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이미 개울자에게 속았다고 느껴질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된 후입니다. 아이고 내가 속았네? 그러면 이미 상황은 다 종료된 때예요. 내가 저것들한테 속았구나. 내가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그때 생각을 했을까. 참 내가 밀어냈었구나. 공산주의자들이 실체를 알지를 못하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모든 상황은 다 종료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맞이할 것은 큰 환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또 이런 말씀을 겸손하게 귀를 열어서 듣고자 하는 생명들은 이사야 24장 16절 말씀, 상반절의 말씀대로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땅끝에서부터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에 쓰임을 하고 실제로 자신들이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산주의자들의 평화협상에 속지 마세요. 모든 것이 개울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시여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절대 공산주의자들에게 어떤 앞으로 내세우는 그런 미명, 뭐 민족 공존이, 민족 평안이, 뭐 서로 다 잘되게 하는 이런 미명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요. 이렇게도 듣지를 않는다면은 이사야 24장 16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개울자가 개울을 행하다. 개울은 자신이 탄식하며 이를 갈며 슬피며 고통 중에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레미야 2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가 에레미야 23장을 자주 생각하고 자주 보고 자주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가 되는데 왜인고 할 때 에레미야 23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시대 거짓 선지자가 누구라는 것을 여기 17절에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면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면은 결코 평안하다. 앞으로 전쟁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평화해야 될 거 아닌가. 협상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평화를 말하는 자들은 전부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정치 지도자든 강단에서는 교회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사회 지도자든 누구든이다 그들은 모두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쳐서 말씀을 해줘야 됩니까? 회개하여라 형제여 자매여. 왜 그렇게 강팍하게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고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죄를 먹고 마시느냐. 제발 그 짓 좀 그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쳐서 예언하라고 가르쳐 책망을 해줘야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도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걱정 마.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요. 그런 용도 가지고 너희들이 심판하지 않아. 이렇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시기에 평화를 말하는 자들은 모두 100% 거짓 선지자다. 진정한 평화는 이사야 2장 또 미가 4장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 다음에 심판 후에 이 땅에 진정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평화의 나라가 있을 뿐이지 그 전에는 결코 평화가 없다. 예수님 재림 전에 평화를 말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4절로 6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 시기가 어떤 시기를 바로 알고 평화를 말하는 자들은 거짓된 자라는 것을 바로 알고 저들을 정체를 밝히고 저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게 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 나가야만이 어두움에 속해 있지 않는 생명들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진리의 말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다 졸며 잔다고 했지만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는 거. 지금 평화를 부르짖고 평화 협상한다는데 박수치며 좋게 여기고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다 깊은 잠에 빠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자서는 안 됩니다. 깨어 일어나서 협상주의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